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도대체 휴거가 무엇인가?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무엇이 맞는지 오늘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거가 무엇인지, 환난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의 일반 교회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휴거라는 말이 여러 번 한국 교회를 아프게 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휴거는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휴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교회를 아프게 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거부할 것도 없는 그러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휴거와 환난을 설명하면서 신학 용어가 많이 나와 정신이 없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 공중재림, 지상강림 등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휴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휴거를 받고 대환난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환난 이후에 휴거가 될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는 영어로 rapture라고 합니다. 휴거는 한자어인데 이끌휴 들거라는 단어를 써서 이끌려 들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에서 끌어올리다 라는 그 단어를 한자 표기로 휴거라고 쓴 것입니다. 휴거는 어려운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공중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휴거의 관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만 휴거된다. 선택된 일부만 끌어올려진다.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성경엔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 전통에서는 죽은 성도와 산 성도 모두가 휴거된다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전통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군가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만 휴거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거는 부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 안에서 잠든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휴거와 환난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할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휴거의 개념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대환난 또는 7년 환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에 심취해 계신 분들은 보통 휴거 후 대환난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다른 주장은 대환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보통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등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더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휴거 후 환난이 온다 이렇게 보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특징은 공중재림, 지상강림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공중에만 재림하신다. 그때 성도들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휴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중재림 후에 환난이 시작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를 근거로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 지상재림이 있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3년 반 후에 대부분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환난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절정으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전휴거 후 환난을 믿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환난 끝에 있는지 입장이 다른 몇몇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환난이 있고 다시 지상재림이 있다. 이것이 대치적인 골자입니다. 이와 대치되는 주장은 환난 후 재림입니다. 물론 무환난설도 있습니다. 즉 환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환난 후 재림은 환난이
재앙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온갖 재앙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믿는 주장입니다. 그럼 휴거 후 환난이 일어난다라는 주장이 맞으려면 크게 두 가지가 성경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어야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구절에서 보면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즉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즉 공중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그 후 마지막 지상 강림이 이루어진다.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가 지상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이중 재림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구절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두 번째 재림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후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분 즉 예수님께서 그런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한 그런 후에는, 이것은 예수님의 한 번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한 후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분 즉 예수님께서 그때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24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이타토 테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마지막 즉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 NIV에도 Then the end will come 이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Then come the en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새 번역에서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마침표를 찍고 문장을 끝냈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쨌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그때가 종말이다,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된다. 그런 후에는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문맥상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다시 재림한다 라는 구절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때가 마지막이니 라고 읽어야 되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때, 바칠 때 같은 그때입니다. 그때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때가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공중에 올라간 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지상 재림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기간 7년 동안 끌어올림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성도들이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후 환난 기간 동안 거처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까? 굳이 7년 동안 하늘에 있다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한정적인 숫자만 선택돼서 휴거된다, 이런 주장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틀린 주장이죠. 14만 4천에 관해서는 제 지난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도 14만 4천 또는 선택된 일부만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또 그때 살아있던 함께 살아있는 성도들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거나 무엇인가를 끼워 넣거나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휴거와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휴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번 제 계시록 강의를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번 강의를 참조해 주시고, 각인의 눈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모든 눈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모든 눈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인하여 애곡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가 삶을 얻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일부만 부활한다, 선택받은 사람만 부활한다, 선택받은 사람만 휴거된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외에 마지막 때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된 곳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재림하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휴거돼서 환난을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음을 당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 성경 구절이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4만 4천만 선택받은 사람만 휴거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환난에 넘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끼어서 성경을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환난 후에 인자 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환난 전에 공중에 임하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난 전에 누군가를 구해주시겠다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깜빡 잊으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환난 후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구절도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예를 들고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휴거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구절도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시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 구절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환난 중에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환난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지만 결혼식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단 결혼식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촐하게 하지만 결혼식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그때에도 결혼을 했고요. 세계 1차, 2차 대전에도 사람들은 전쟁터 가운데서도 결혼했습니다. 또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일상적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면 악한 종은 심판받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51절에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준비된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죠. 그리고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충성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하지 않은 종은 바로 그때부터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비유 모두 예수님의 재림 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림 후에는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7년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처음 휴거와 종말론에 대한 강해나 설교를 들었을 때 환난 전 휴거설을 믿었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고 환난 전 휴거라는 전제하에서 성경을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알고 연구해서 보니까 그것은 오해였다.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보였다. 그러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성경에는 환난 전 휴거를 말하지 않는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 우리가 유권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환난 전 휴거라는 이론에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니까 몇몇 구절들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선입견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해였다. 성경 전체와 맞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 경험과 연구입니다. 환난 후 휴거 이것을 막게 하려면 공중재림, 지상재림 같은 예수님의 이중재림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중재림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유권적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몇몇 구절들은 계속해서 충돌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중재림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을 당하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교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순교했습니다.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수님께서 환난에서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만 그렇다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휴거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여기에 살아있는 성도들까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가 바로 벌어지고 또 세상에 대한 심판도 바로 벌어지게 되고 심판받는 자들은 울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일괄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재림,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적인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채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제게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